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각자 다 그 모양이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고난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만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것이 나?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해서 식솔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애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뺏어갈 것 같은 걱정이 생겼어요. 당시는 그럴 때였어요. 전쟁을 하면 여자들은 전리품이에요. 길거리를 가거나 나그네로 갈 때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뺏어갔고 남편이 없는 여자 같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려가는 것이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서 아내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같아요. 엄마가 다른 거예요. 배다른 엄마인 것이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대가를 다 지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또 소유물, 양, 소, 나귀, 낙타 이런 것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이 떨어져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했는데 첫 번째 닥친 것이 기근이었어요. 심한 기근. 여러분 혹시 굶주림이 뭔지 좀 아세요? 저는 사실 조금 알아요. 세상에 살 때요 가장 힘든 것이 굶주림. 사람이 굶으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굶주림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입니까? 굶주려서 나만이 아니고 내 식솔들이 다 죽게 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욥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네가 죄진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생각해봐. 분명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잖아요. 고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할까 찾아냅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 누군가를 찾아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정죄를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중심에, 그 원인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대체로.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쳤지만 어느 누구의 탓도 안 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을 한 게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줘서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당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어요? 아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였거든요.
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애굽에 가면 먹고 살겠다 하고 간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거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가 해결책 찾아서 애굽으로 가니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사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내 아내고 내가 남편이라는 거를 숨기자. 바로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받았잖아요.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지참금을 받았어요. 횡재를 한 것이에요. 사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주실 때 그릇은 사라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자기 잔꾀를 부려서 애굽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릇 사라를 통째로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 잔꾀를 부려서 내 머리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낭떠러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 되돌려 주죠. 노비, 낙타까지 다, 사라까지 다 되돌려줘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같이 지 머리로 잔꾀 부리고 했던 사람까지도 계속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숱한 잘못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에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물어보세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거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아멘. 출애굽할 때 볼까요? 신명기에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왔다. 이게 신명기는 뭡니까? 출애굽 40년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 40년 너희들 얼마나 불순종했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줬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실패 안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먹었어요. 자기 멋대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하시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이 됐던 사람 그 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더 바라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쁨 가운데 가기를 바래요. 두려움 속에서 가지 말고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기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손 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나는 정말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고난이죠. 환난, 고난은 인내를 낳고, 많이 아시는 구절이라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연단이 뭐예요?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련된 인격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용광로에 넣고 아주 좋은 새로 만드세요.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귀한 도자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을 거쳐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박 집사님 좋아하시는 예레미야 29장. 네.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 다음에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고난은 소망까지 이른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말이 들어옵니까? 문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와요. 만약에 고난당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도 안 들리고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해요.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답을 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해결책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 나의 고난, 내가 지금 잠겨 있어요. 여기에 푹 잠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내 고난을 둘러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런 상태로 빠져버려요. 제 얘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3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30살에 예수를 믿고 2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저에게는 주변의 친구들이 표현하기에 너는 폭격맞았다 할 정도의 고난이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죠. 지하실에서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생활했어요. 이거저거 다 띄고 5만 원 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에 물이 들어와서 방에 물이 흥건하게 해서 저희 애는 집에서 익사할 뻔했어요. 코 박고 죽을 뻔했다고. 딸도 죽을 뻔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장모님도 저쪽 병원, 어머님도 저쪽 병원, 아들 저쪽 병원, 딸 저쪽, 4명이 각각 다른 병원에 있는 때도 있었어요. 도둑이 3번 들었어요.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이 들면 왜 도둑은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집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요. 냉장고 안에까지 다 뒤섞어 놔요. 정말 힘들어요. 그 도둑이 들어서 근데 그때는 여자를 그렇게 상하게 했어요. 강도로 돌변하고. 감사한 것은 아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죠. 불이 났어요, 집에. 제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물과 불과 도적과 질병과
겪을 수 있는 건 다 집중타를 맞는데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 보냈고 청년기에 그렇게 방황하고 진짜 길거리를 헤매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진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집중타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못 들었어요. 제 믿음이 약하고 제 그릇이 너무 더럽고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그릇이 아닌 거예요. 10년쯤 후에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에게 집중타를 그렇게 고난을 준 것은 너희 더러웠던 청년 시절, 네 멋대로 살았던 청년 시절 그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것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 깜짝 놀랐죠. 너희 집안은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집안이었다. 1년에 제사를 14번 지냈거든요. 집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점을 쳤고 투닥거리를 했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수술한 것이다. 그 수술을 네가 받지 않고서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 네가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너를 수술하는 과정이었다. 회복시키려고. 그런데 제가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감사가 밀려온 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아내를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흔들리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할 때 저 옆에 믿음의 아내는요 저랑 똑같은 걸 다 하는데 끄떡없어요.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뭐 힘들긴 했겠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얼굴이 밝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 믿음의 아내가 나를 꽉 붙잡고 있도록 한 다음에 나를 칼로 수술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믿음의 식구가 붙잡고 있으면은 저는 수술을 받을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능히 나가서 수술받고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60환갑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아 딱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언젠지 희미해요. 왜 이렇게 희미하죠? 저는 언제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셔요. 저는 지금도 그 답변하신 것이 지금도 놀라워서 이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너를 목사로 삼았다. 전 상상도 못했어요. 아멘. 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됐잖아요. 전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저는 청년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네가 가난했던 거, 네가 아팠던 거,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폭격 맞듯이 너에게 그렇게 고난이 밀어닥쳤던 것,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키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구나.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되도록 격도록 하신 거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훈련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했던 것 같아요. 가난, 질병, 불나고 물나고 도둑에다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다 당했던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저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였어요. 아멘. 그게 해석이 되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과거가 어떤 것은 참 불만스럽게 됐거든요. 하필이면 저에게 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이상한 환경을 주셨어요. 학교 전체 제가 제일 가난했어요. 책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못 내고 물길로 먹고. 저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셨구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는 여기서 예수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조롱받으셨죠. 찢겼어요. 살이 막 찢겼죠. 머리가 막 찢겼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건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냐면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고난받는 자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울 때 예수님이 옆에서 울고 계신다고요. 고난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찢어질 때 예수님 마음도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자꾸 눈 돌려서 누구 때문이냐 사람 찾지 마세요. 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시켜서 당신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잔꾀를 부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대요. 고난과 연단과 이것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지면서 안 보이던 하나님이 옆에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30년 전 고난을 집중적으로 당할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못 들었어요. 아멘. 제 그릇이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믿음도 조금 성장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아멘. 고난 받으실 때 힘드시죠?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당신 그릇이 안 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그릇이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저는 하나님께서 삿대질한 거예요.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냐고 삿대질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나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셨다.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또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성숙해지면 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고난은 힘든 거예요. 기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는 도대체 안 풀려요? 나는 왜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때 나는 몰라요. 좀 지나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돼요. 너 그렇게 막아놓은 것은 네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랬어. 네가 그리 가면 너는 낭떠러지로 죽어. 그러니까 너를 자꾸 돌린 거야. 너 그냥 갔으면 그 앞에 죽음의 덫이 있었어. 그걸 막으려고 너에게 고난이란 형태로 너를 막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5장 3절의 결론은 뭡니까?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을 주음이라. 그래서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고난을 어떻게 기뻐해요? 힘든데. 소망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때가 돼서 내 그릇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올 때 함께 우리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가 디보텔 해결책 제시해서 더 힘든 고난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죠. 만나리라 그랬죠. 참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가짜일 경우가 많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그 사람 마음을 더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섣부르게 남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제가 하기에는요, 고난마다 다 다른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을 대략 보고 우리 문 목사가 왜 자기 얘기 자꾸 하냐고, 당신 안 그러다가 왜 자기 얘기 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남의 고난은 제가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나의 고난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도 있고 엄청난 고난이 지난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그 고난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원인을 찾지 마세요. 누구 책임이냐, 너 탓이냐, 네 떠매냐,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고난은 너 때문인 게 아니에요. 굳이 찬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수술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고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부여잡으며 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브라함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하기는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 고난당해서 지치고 힘들고 갈 바를 모르고 막혀있고 그만두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끝에 소망이 있다는 것,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려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는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